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두 번째 사례로 에녹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첫사람 아담의 7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5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은 만족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직 하나님을 인간이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에녹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늘로 데려가심을 당할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만 언급한 반면에 에녹은 22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당할 때까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무두셀라를 낳은 후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구누구를 낳고 또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반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특이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 300년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든 남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씨족끼리 모여 사는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족 단위 또 부족 사회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창을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회 공동체는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을 든 남자라고 하는 의미는 종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종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동안은 철저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반면에 무두셀라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 종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후 그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되어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입니다. 그러니까 187과 182를 더하게 되면 369고, 그리고 거기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00을 더하면 969가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이 땅을 향수한 나이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아담의 7세손 에녹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치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로써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그러한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받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고 경건한 자들은 그 홍수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에녹은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계시와 뜻을 깨닫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이 세상을 향하여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예언하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장차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날이 곧 임한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경건치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시키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항상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때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인자의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